3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고고학적이나 문학적 증거를 보면 이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납골당에 풍성하게 장식을 한다든지 무덤에도 그림을 그리는 등 죽음의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잘 꾸며 놓는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덤을 꾸미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 종교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이러한 것들에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유대의 선지자들과 의인의 무덤이라면 더욱더 신경을 쓰고 보살폈죠. 왜냐하면 고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잘 돌보면, 그들의 무덤을 잘 돌보면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조상을 잘 섬기고 위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좋은 평판이라는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무덤과 납골당을 꾸미지만 너희들의 의도가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과거 사람이었다면 나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 중 몇은 악해가지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앞에 본문들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이시고 의인 중에 최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단지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꾼다고 선지자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가 되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의에 맞선 선지자들의 그 길을 그대로 걷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길만을 걸었던 의인의 삶, 그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위선만으로는 위인 행세는 할 수 있어도 위인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지 체크하듯이 이런 공적을 쌓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뚫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쏟아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저주를 받은 악인이며 그렇기에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시죠. 이는 매우 수위가 높은 강한 욕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강한 말을 입에 담으실 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셨던 거죠. 그들의 패역한 외식에 주님께서는 무척이나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반역해왔고 주님 앞에 위선을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직접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선은 여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진노는 그 순간 욱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처럼 이성을 잃어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노는 오랜 기간 동안 참아오신 인내하심의 끝이자 수많은 죄의 증거들이 모여 받게 된 심판입니다. 주님은 이 죄의 결과가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신 거죠. 또한 주님은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7절을 통해 이렇게 탄식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큰 화를 내신 이후 마음 깊이 탄식도 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아서 보호함같이 하나님도 시대마다 장소마다 주님의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는 일들을 시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고 백성들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기회를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추악하고 탐욕을 탐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인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컸듯이 그 결과에 따른 심판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단호하며 냉혹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심판이 내려질 이스라엘에 탄식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 죄를 눈 감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 인내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죄를 범하는 기회로 여기고 아직 괜찮네, 할만하네 이러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대로 눈치를 봐가면서 아직 괜찮네 하고 넘겨버릴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첫째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인내해 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인내의 시간을 죄로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독사의 자식들아라가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필리핀 교회가 더욱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 중인 마하요 교회와 시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내가 어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내해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을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큰 축복 되심으로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